서양 문학의 뿌리가 된 그리스 신화로 잘 알려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가 있습니다. 신화 속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인데요. 이 오디세이아를 배경으로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관심과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10일 만에 관객 수가 무려 3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도 300만 명 중에 한 분도 이미 계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신화와 관련된 서적들이, 책들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고, 또 그리스어나 고전어 학과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과목을 수강하려고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더욱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호메로스의 대서사시가 지어진 그 시점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사야가 기록된 그 당시의 시점이 주전 8세기, 7세기 경으로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쪽 지중해 세계에서는 그리스 신들의 그 화려하고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한쪽 유대 땅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쓰여졌던 것이죠. 근데 시대는 비슷하지만 이 두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신의 모습, 또 신의 성품, 또 인간과의 관계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힘과 권력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징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힘이 있는 중심이 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것에 취해서 자기 번영과 자기 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상태를 비유하는데요.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굉장히 대단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꽃일 뿐이다 라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기름진 골짜기라고 한 좋은 장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짓고 풍요와 술에 취해서 자신들이 이룬 성취를 막 자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잘 살다 보니까, 잘 먹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아주 높아져서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뿌리가 잘려버리면 시들해지는 것처럼, 햇빛을 받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면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의 부와 권력과 힘과 영광도 다 사그라들 것이고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거센 폭풍이 지금 이들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위태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당시 최고의 군대인 아수르를 이용해서 지금 이들의 교만의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교만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은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무리 대단한 권세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거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넘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교만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대반전의, 대전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통 성경에 이와 같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날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그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이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때에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사야도 우리가 이미 저 앞에서 봤던 2장에서 3번에 걸쳐서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11절, 12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도 한 번씩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자기 스스로 높이는 자 반드시 낮아질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세상에 화려하고 그 화려한 왕관을 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대반전의 대전환의 역사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그날을 가장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 날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와 심한 박해 속에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들의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미래가 참 막연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전된 세상, 완전히 대전환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그날에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들은 그날을 기다렸어. 그날의 목자장이 오시면,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관을 주실 거다.
얻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놀라운 영광의 날이, 그날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바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 패배자처럼 보았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28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날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이 면류관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 가져다 쓰는 그런 교만한 술 취한 왕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남은 자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고 아름다운 관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 파멸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죄악된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놓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수를 남겨두셔서,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소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새롭게 써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소수를 바라보면서 남유다 너희들도, 오늘 우리들도,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에요. 스알 야숲.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항상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봤어요. 소망했어요. 이 땅의 현실의 삶은 죄악 가운데, 죄악이 완영한, 아주 무너져고 파괴되고 멸망해버려도 당장 그래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남은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도 생명을 가진 거룩한 씨로 구별된 남은 자를 두셔서,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숲을 이뤄가는 그 세계를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끝까지 남은 자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소수와 같이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과 권력이 다인 것 같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도 남은 자를 택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은 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 남은 자들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나? 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좀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의문이 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나온 표현으로 빌려서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그날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날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시간 통해서 그날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집 떠난 자녀를 부모는 기다립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다 타국 땅에 가서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의 시간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상호의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루하루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신실한 남은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남아 있으셔야 돼요. 남아 계시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일산 충신교회에도 잘 계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좋은 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근데 여러분, 잘 기다려서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에 보니까요, 남아있지 못하고 버리고 떠난 사람이 한 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데마는 성경에서 총 3번 언급되는데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누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바울의 동역자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년에 데마는요, 그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말씀의 앞에 읽은 말씀 부분에 보니까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데마가 왜 떠났는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지금 당장 이 시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갔어요. 택했어요. 고난의 십자가 대신에 지금 당장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의 유혹 앞에 끝내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세상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세상에 삼켜지게 되니까 믿음을 다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시기가 언젠가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어서 죽음을 직면하기 직전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봤을 때 자기 스승은 이제 곧 잡혀서 사형당할 위기에 있고, 내 믿음의 현실은 암울하고 어두우니까 저기 좋아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데마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에 아무런 내용도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데마를 보면서 뼈아픈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의 동역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믿음 안에 남아있지 못했을 때,
그가 남은 자가 되지 못했을 때 결국 쓸쓸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라. 하나님 아래 남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그토록 강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 나오는 이들이 바로 어떤 이들인가? 예배자로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배자로 남아있는 자들. 여기 나오는 구약 성경의 시온, 예루살렘 이런 것은 단순히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이고 예루살렘은 예배의 처소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한 백성에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남아있는 자에게 영화로운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사람을 반드시 두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그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서 불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널 때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예배자들이고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 안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얼마 전에도 우리 교단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성도들이 줄어서 5만 명 이상 줄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대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가짜 왕관과는 비교되지 않는 오늘 말씀에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예배자로 남아있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경기 이런 거 뭐 월드컵이나 프로야구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야구는 언제부터라고 그러죠?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그러는 거죠. 축구도 마지막에 주어지는 추가 시간에 골이 엄청나게 많이 터져요. 끝까지 남아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남아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 남은 자에게 어떤 면류관이 주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어주시고 여기 지금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배자로 남은 자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져요. 판결하는 영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면,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판결하는 영,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거룩과 세속의 경계죠. 그죠? 끝까지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면류관을 삼은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고 따를 때 면류관을 반드시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요, 세상의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거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의 방식, 승리의 방식이 뭐냐? 세상에 술 취한 교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왜 왕관 안 씌워주냐고 막 떼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면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만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내가 쓰고자 하면 썩어 없어져 버릴 왕관이 되지만, 그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면 영원히 영화로운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의 이 면류관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나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남은 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 다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